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부부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에 저녁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좀 피곤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만 갔다 오시오. 그래서 나는 뭐 교회에서 뭐 말씀 많이 들었고 또 별로 안 들어도 잘 하고 있으니까 아내만 부흥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갔다 온 아내가 돌아와서 너무나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남편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지난 부흥회에 큰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혹시 무슨 말씀을 전하셨길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였는데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생 우리가 살면서 참 사랑하고 아끼고 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다투면서 만나면 좀 티격태격하고 이러면서 마치 원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들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귀한 시간들 순간순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동력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때로는 굉장한 긴장이 있다. 서로 사역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사역의 대상 필드는 좁고 또 금방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가시적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서로 본의 아니게 경쟁적인 것들도 있고 또 내가 괜히 남들보다 낫다는 그런 우울감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좀 이렇게 깎아내려야 은근히 또 내가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끼리도 괜히 한 지역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동력의 관계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 이런 참 솔직한 고백을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있다고 해서 한 방에서 같이 거주한다고 해서 한 교회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한 직장에서 우리가 맨날 산다고 해서 한 선교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동정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는 그런 세월들, 같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사는데 이게 평생 왼수가 되는 이런 조금은 안타까운, 왜 우리가 더 투명하고 더 정말 깊이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위해주고 서로를 향할 때 모두에게 칭찬과 존경을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투명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동력을 꽃피울 수는 없던가.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어머니 주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저 부부 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지평을 넓혀서 우리 가정 안에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나 또 우리 직장이나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같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부부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 문맥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서 그 5장 18절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서 6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18절에서 6장 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관계, 피차, 서로, 여러분 피차라는 말은 벌써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쓰였지 않습니까?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를 존중하라, 서로를 기도하라. 서로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차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바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과 상전과 종의 관계를, 노사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뿐 아니라 가정뿐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사이에 좀 세상에서나 친구들이나 동료나 심지어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심지어 형제와 부모 사이에서도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다,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다, 좀 불편하다, 교회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그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관계들 속에 피차 서로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열려있고 깊은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더스데이에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들을 가져라. 피차 서로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너희들의 모든 관계가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관계들로 세워져야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신자의 윤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먼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5장 31절에서 33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먼저 부부 사이의 그 상호 복종, 피차 상호 섬김,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 되고 서로 왼수처럼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원리를 하나 배워가지고 이 원리가 온 세상까지 우리의 모든 관계들에까지 확장되어서 우리 모두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관계에 성공하는 그런 놀라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과 존경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존경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 뭐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남편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존경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뭐니 해도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때로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아내가 막 무슨 얘기들을 합니다. 뭐 주변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본론에 들어가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얘기가 다 뭐냐면 좀 흡족하게 사랑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남편이 불평도 많이 합니다. 뭐 옷도 안 데려놨냐, 애들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냐, 뭐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기계냐, 뭐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뭐 남편이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합니다. 관심 좀 가져달라, 반찬이 뭐냐, 이런 이상한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럼 아내는 굉장히 화가 나죠. 반찬 투정이 나는 그 못난 남편이니까 막 또 화를 내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많이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존경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좀 존경 좀 해달라. 좀 진심 어린 존경을 남편은 그토록 갈망하고 흡족한 그 사랑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 아내, 서로 원하는 것을 해줘야 만족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서로 원하는 걸 해줘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것을 서로 존경과 사랑과 이런 것을 흡족하게 진심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행복함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물질적으로 뭐 풍성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존경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와닿지 않을 때 이게 퉁퉁거리게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존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존경하느냐, 존경에 목말라 있거든요. 좀 나를 인정해달라.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요. 좀 풍성하게 진심으로 사랑해달라. 그 사랑과 존경이 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애정 결핍된 상태에서 사랑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자꾸만 표현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여기저기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괜히 남편이 아내를 흠잡고, 괜히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좀 안 해주니까 너무나 마음에서 그 결핍된 애정과 존경 때문에 괜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해놓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존경의 결핍입니다. 좀 세워주고 좀 존경해드리고 좀 먼저 인사하고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될 걸 그렇게 안 하려고 작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걸 안 하려고 막 그럴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매정하게 하고 함부로 세게 말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인간관계가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관계든 또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든 아니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첫 번째, 서로 풍성하게 사랑한다, 서로 흡족하게 존경한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사랑과 존경이 꽃피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누고 서로 존경을 많이 나누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흡족하다. 이런 관계 참 드물겠지요. 참 드물겠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참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저분들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두 분의 관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관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관계냐면, 나는 저분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분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존경해 줄 텐데,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면 남편도 그게 사랑스러울 텐데, 사랑해 줄 텐데. 그러면서 서로가 당신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만 나를 진짜 사랑해봐. 내가 얼마나 존경해 줄까 봐. 당신이 진짜 나를 대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니.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편하다, 부족하다, 나는 사랑을 덜 받는다. 그러니까 제3자를 만나가지고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 사람 날 존경해 주지 않아 하면서 그 상대방을 막 나무라고 탓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채워지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데도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부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존경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존경은 계속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기 전에 대하더라도 나는 계속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31절에서 33절인데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마지막 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이죠.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근데 그 앞에 각각이 붙었죠.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치원, 모든 사람이 각자가 모두가 다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뭐로 실천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같이.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자기 몸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몸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 잘하고 있고 존경 잘하고 있으면 이런 명령을 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존경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가 없고, 이러는 관계 속에 티격태격하고 있는, 서로 원망하고 있는, 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그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31절부터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게 31절입니다. 근데 이 31절이 어디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첫 번째 혼인, 결혼, 부부관계, 그 얘기를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다시 돌리시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I'm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Christ and Church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있는 그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내가 지금 메인 띠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중요한 이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중요한 주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내도 그 역할을 잘 해야 돼. 부차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그러나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디다가 연결시키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을, 그게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그 2장의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제일 밑에 24절에 보시면, 자, 요 고비를 넘기시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랬잖아요. 그 24절을 인용해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본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처음 만드셨던 방법으로 흙을 만드시고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도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똑같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아담의 몸에서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몸에서 취한 것을 가지고 그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을 때에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주제는 뭐예요? 내게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몸에서 그 속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가시적인, 이 땅의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이미 모형적으로, 더 원론적으로, 더 시원적으로, 더 원래부터 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몸에서 취해서 나오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고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그림이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동화에 나오는 식으로 무슨 뭐 이게 참 믿을 수 없다고 무슨 갈빗대가 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 왜 갈빗대로 만들었지 뭐 다른 뭐 콧뼈로 만들지 뭐 이렇게 막 하나님 하신 일을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툴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몸에서 날 자가. 여러분, 처음에 잘못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몸담아 있는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상적으로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첫 번째 부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셔서 그 둘 사이에 한 몸 이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남편과 아내들도 그런 심정과 맥락에서 그 부부의 관계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도 그 원리를 잘 받들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지, 이 땅의 남편과 아내 육적인 부부관계,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보다 영원한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담아,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처음 아담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볼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은 동물들, 가축들, 짐승들, 새들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그 중에는 자기 배필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있어서요, 없어요? 아담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 하와를 볼 때 내 몸에서 나오는 존재잖아요. 갈빗대가 하나 없잖아요. 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네 배필을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상대방 하와가 남이에요? 남이에요? 나잖아요. 나잖아요.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이 아니니까 나니까. 원래 내 몸에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하와를 볼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하와를 볼 때마다 한 몸으로 여기고, 하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하와를 얼마나 세워주고, 하와를 얼마나 이뻐해 줬겠어요. 하와가 감정에 기복이 있으면 그 감정을 다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나니까. 아니, 남이 아니고 난데요. 자기 몸처럼 하와를 사랑하는 거죠. 하와를 볼 때 난 너에게 다 주고 싶어. 왜? 나니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와를 챙겨주고 섬기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쓰다듬어주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꽃 피어나게 하고 개발시켜주고 완성시켜주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와를 향한 심정이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 남자 여러분? 눈을 자다가 딱 깼는데 하와가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몸에서 난 잔데 아낌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완성시켜 나갈 거예요. 더 아름답고 순결하게 세워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런 심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아, 느껴봤니? 너 안에 하나밖에 없는 하와를 보니까 네 마음이 그런 마음 들었지? 내 마음이 그랬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래. 이 교회가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한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교회가 피어나게 될 거야. 탄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쏟아진 물과 피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이게 원래 주제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나 부가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여기에서 잘 원리를 본받아서 아내도 남편도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와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딱 자기가 딱 이제 눈을 떠서 창조되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이끌어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와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저 아담의 몸에서부터 난 자야. 너 갈비뼈 한번 만져볼래? 그 몸에서 네가 난 자야. 하와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 아담, 저 아담으로부터 내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돕는 배필로 나를 삼아서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구나.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머리됨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창조의 질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지금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데 이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구나.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내 존재의 근원 되는 그를 바라볼 때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경외심을 가지고 이 질서라는 게 있구나.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창조의 질서가 있구만. 와, 내가 막 하면 안 되지. 똑같이 막 먹지 말자. 최소한 질서는 지키자. 내가 어디로부터, 창조가 누구로부터 내가 되었는데 내가 존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나?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대로 최소한 기본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저 남자를 대해야 되겠구만. 경외심, 존경. 내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구만. 내 원래 고향은 그 옆구리구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 교회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어 살고 있다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우리가 이게 다 생명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아닙니까? 이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최소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붙어 있자.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자. 이게 내 행복이구나. 이게 원리구나. 그것이 하와가 처음 가졌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하와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 심정을 왜 그 하와가 그 심정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하와야, 이 교회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거야. 그 심정 알겠니? 네가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심을 가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께 붙어있는 게 교회야. 이 원리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크도다, 이 비밀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다시 비춰주시면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과 존경과 경외와 복종과 순종과 그 섬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최소한의 경외심을 가져야지. 헤드십을 인정해야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사랑해라.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아내를 완성시키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지. 조건적으로 하면 안 돼. 네가 원하니까 하고 네가 하니까 내가 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정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한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를 그냥 옛날에 있던 원시적인 어떤 기사로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렇게 몸에서 일부러 나게 만드신 그 원리, 한 몸 이룸에 대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고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부부
부자, 또 형제, 노사, 모든 관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존경해라. 존경과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되는 합당한 경외심을 돌려드리는 관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니? 경외심, 부모에 대한 경외심, 자녀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경외, 이런 걸 실천하고 순종하고 배워나감으로써, 이것을 배움으로써 너희들이 뭘 알게 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 이런 걸 깨달아감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주기맞고 너희들께서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존경의 관계를 네가 깨달음으로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는 신랑이고 하나는 신부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한 몸 이루어서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신랑 되는 거 아니냐. 남편과 아내가 너희들끼리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신부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너희들끼리 행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그분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헌신하는 그런 너희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오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형제들이 그런 관계로 세워져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희들의 관계들이 정말 흠이 없고 주름 잡힘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니,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너희들의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봐라.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냐?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냐?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존경이란다. 상대방이 정말 갈구하고 지금도 기다리는 건 뭐냐? 흡족한 사랑이란다. 왜 그렇게 인색하니? 왜 이렇게 인사도 안 하니? 왜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흡족히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냐? 정말 사랑해라. 정말 존경해라. 사랑과 존경으로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짧은 영상, 1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 속에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파란 새벽,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 향기를 맡으며 아침을 깨우는 어느 자전거 페달 따르릉, 따뜻한 눈동자, 바람에 덜렁이는 셔츠 자락, 보이지 않는 손길들 마주보며 인사해요. 실수하네. 첫 회부터 듣고 말이야. 말이 돼 이게? 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세상에서도 기업들이 그 모든 관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과 존경이라고, 애경, 그런 기업의 브랜드를 선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이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존경, 경외와
복종, 이 진심 어린 섬김,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존경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